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변화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레시아, 부르시다. 이게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요한복음 10장의 표현에 의하면 내 우리 안에 있는 양, 예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다가 양을 집어넣어 놓고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죠. 거기가 피난처예요. 마하세, 거기가 피난처예요. 거기로 피난한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세상에는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상처받고 계속 거기에서 목숨의 생명의 부지가 어렵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예수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다 두시고 오늘 또 지키시는 거죠. 야훼 쇼무레카, 샤마르라고 하는 게 울타리를 쳐서 지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다 두시고 지키신다. 거기가 피난처다. 양들이 거기가 피난처예요. 그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기가 요새고 거기가 생명의 바위고 구원의 뿌리고 다 거기가 울타리, 거기 가야 살 길이 있어서 우리는 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타흐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죠. 피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피하는 거고요. 그 피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냐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로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편 71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부르셨다.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오는 이유, 거기에서 훈련받은 이유, 우리가 지금도 살기가 퍽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 뭐 몸이 약해졌다든지,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사람으로부터 어떤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받는 그런 훈련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냐? 논산훈련소에 사병 대학생들, 뭐 청년들 다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뺑뺑이 돌려가면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멋쟁이 청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부모님 크레딧 카드 가져다가 뭐 술이나 먹고 그런 청년들 양산하려고 거기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대답을 하시라고요? 전쟁에서 이기는 군인을 만드시라고. 그 군인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훈련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피하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바타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디서부터 부르셨냐? 6절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했고,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어떠한 사람으로 택하셨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아멘.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돈이 조금 없어도 돈이 많으신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돼요? 슈퍼카는 지가 돈 벌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 아버지 돈으로 다 슈퍼카 타고 다니는 거지.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신뢰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내 돈이고, 그래서 내가 그거 돈 때문에 그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지, 돈을 가지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는 아버지는 신뢰 안 하는 거잖아요. 뭐 잘못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이 없어도 신뢰하고, 먹을 게 없어도 내일 아침에 또 만나를 안 주실지라도 신뢰하고, 그렇게 또 시간 되면은 아침 되면 또 만나가 내려져 있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동풍을 불어가지고 한 달 내내 고기를 배가 터져라고 그냥 이에 고기가 씹혀도 막 질리도록 먹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이 짧아서 고기를 못 주겠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물이 필요하면은 반석에서도 물 터져가지고 물이 나온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원유가 솟아 나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동해 아니라 서해, 남해 바다, 우리 집 앞에서도 막 기름이 나오게 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전 세계에서 원유 저장량이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에요. 알래스카와 미국. 그런데 지금도 원유를 수입해서 쓰잖아요.
이러한 미국의 그 속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는 이 석유를 캐는 시추 기계를 처음 봤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기름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 서리풀 뒤에서 기름 나온다니까요. 못 믿으시네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게 하시지는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밥 못 먹어서 굶어 죽게 하지는 않으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느냐.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이러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전직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이것을 이제 시작점으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워낙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까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나사로를 세우신 예수님이 여러분 못 세우시겠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항상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는 조금 빼놓고 미래는 그러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지금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뭐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거는 우리도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주어진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되는 그 내일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라. 키 아타 티크바 티 야훼 여호와는 나의 티크바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14절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여기서 이제 티크바라는 단어보다는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여튼 뭐 기다림, 갈망함, 소망 뭐 같은 뜻으로 그러나 이제 다른 단어가 써져 있지만 이 지금 다윗은 남은 몇 날의 나를 더 살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내일에 대한 일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갖도록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일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너하고 사라의 몸에서 그 배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 아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가 뭐냐? 의. 여기서 계속 이제 의가 나오는데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의심 없이 믿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뭐냐?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76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지 아니하고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100세가 되는 그 시점이 그 특징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예요. 사라도 뭐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늙어서 도저히 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75세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대로 100살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예. 어제도 뭐 제 여식이 전화가 아주 와서 이제 모처럼 아주 시간을 내서 전화를 잠깐 했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뭐 눈물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아빠한테 엄마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해 준 게 뭐냐? 다니엘 이야기죠.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뭐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만 알지 다니엘의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왜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는지 우리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다니엘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할 때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봉헌식을 할 때에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멀리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갔을 때 그쪽에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언제냐? 거의 920년 때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는 그 이전이거든요. 900년대에 하나님하고 맺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한 약속을 누가 믿었냐? 다니엘이 믿은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5년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300년이 넘도록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할 때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서 자기가 왕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이 기도하는 사람을 잡으면은 바로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그것도 1층이 아닌 2층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해서 동쪽 문을 열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밖에서 다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금의 이 믿음,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내일에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이리저리 치우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일제 치하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는데도 그 모판 위로 막 맨발로 걸어가도 그래도 고문당하다가 죽어도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고문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의 심판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어, 2026년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회자료 연구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제 책인데 2023년도부터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 2026년도 교회의 트렌드 10가지를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 조사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론적인 배경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10가지 트렌드 중에 기독교인의 무속신앙에 대한 주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기독교인의 무속신앙? 이게 교회 트렌드에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미리 새벽 예배 때마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조국 교회 100만 성도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이 부적을 가지고 점쟁이에 가서 점을 쳐도 그것이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이 넘는다. 이게 2026년도 목회 트렌드에 나와 있어요. 30%. 기독교인의 30%가 무속신앙을 믿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부적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양다리 걸치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팽개치고 이제는 점쟁이가 하는 말 그리고 부적 하나에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그 30% 안에 모르겠어요. 목사는 안 가는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어떻게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점쟁이는 그냥 답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책의 표현을 보면은 즉시성이라는 거는 점쟁이는 우린 성경은 말씀을 하고 이게 내일 이루어질지 모레 이루어질지 그게 모르고 항상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기도 응답이 언제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점쟁이가 하는 말은 즉석에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대요. 여기에는 안 계시겠죠. 이 정도 되면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점쟁이한테 갔다 온 줄을 목사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30명이라니
여러분 이 통계 3%나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럴까 그러는데 30% 부적을 가지고 점쟁이에게 가서 이러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체가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잖아요. 그럼 그 앞에 그때 우리가 섰을 때 참으로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책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 예, 우리 계시록 14장 졸릴까 봐요. 계시록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4절, 13절. 자, 성도들의 인내는 성도들은 누구냐면 앞에 14장에 이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인내 왜 오늘도 기다립니까? 왜 참습니까? 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행함에 대한 상급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점쟁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괴로워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다 하고 싶지만 참고 인내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가면서도 참고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고 토로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원수 갚아주신다. 이 약속 때문에. 자, 과거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려고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다.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려도 이 기생 라합처럼 이게 티크바 하샤니 붉은 줄, 소망이라는 것이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티크바 하샤니 그러면 붉은 줄을 창문에다 내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 붉은 줄에다 소망을 걸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 기생 라합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지금 참고 사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죠? 전하다, 전하여, 전하리이다, 전하겠나이다, 전하였나이다, 전하고 전하기까지 버리지 마소서. 이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 나가드, 눈에 잘 띄게 하다, 뭐 이야기하여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드러나게 하다. 자, 오늘 어떻게 살아요? 오늘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나를 지금 새벽 예배에 마치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공의를, 주의 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하고 사는 거예요. 예, 입으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하고 가르쳐서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우리가 하루 사는 삶의 이 의미는 뭐냐?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시내산에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믿고 또 언약을 실행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백성은 당연한 거고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에게 백성들이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예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의 표현을 하면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뭐 하기 위해서냐? 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만민들에게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것은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가서 뭐 하라고? 전하라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영주를
나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승리하기를 위해 오늘도 탄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소망 중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은 주의 공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총일 전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일생 동안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 여기에 영상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 직장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